창세기 5장 24절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우리가 잘 알기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만약 우리 중에 누가 어느 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로 그냥 올리워져 갔다면 남아있는 우리 중에서 우리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 사건을 직접 봤다면 신문에 대서특필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김 목사가 주일 예배 중에 그냥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경찰이 와서 또 수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죽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은 두 사람 있죠. 한 사람은 엘리야이고 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토네이도가 일 때 보면 그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이 갈 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에녹도 엘리야도 하늘로 올리움을 당한 이유나 근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궁금하지만 왜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나 되게 궁금한데, 그러나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단 한 줄로밖에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그것이 이유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죽음이 없이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유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행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로 그냥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간 것일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동행은 같은 쪽을 바라보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같은 거죠. 가는 방향이 같아야 동행인 거죠.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습니다. 뜻이 같아야 같이 동행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뜻이 다르면 동행은 불가능한 거예요. 가정도 그렇죠. 부부가 뜻이 같아야 한 방향을 보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또 목회자 같이 뜻을, 목적을 한 군데 두고 한 뜻으로 가야 한 마음 되어서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동행이란 삶의 순간순간을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방향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300년을 간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느냐고요. 때로는 가다 보면 너무 지쳐서 말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이나 하나님의 천국에서 사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분명히 동행하고 있다면 천국의 삶이나 여기서 사는 것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에녹은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졌잖아요. 이곳에서나 그곳에서 그의 삶 자체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입니까? CTS입니까? 거기 성경 공부하고 목사님들 나와서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하는 그 방송에 출연을 했던 김상원 목사인가 어떤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등치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분이 심장이 나빴어요. 그래갖고 몇 년 전에 이분이 이제 그 심장 문제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이 살아있을 때 간증을 한 거 보니까 자기는 심장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아프고 이 찬양 사역자인데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그 찬양 곡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그랬더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무슨 심장 병든 심장인가 이런 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너는 죽을 때까지 그 심장을 가지고 나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응답을 이분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저는 죽어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죽음 후에 이 땅을 떠난 후에도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최고의 복은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최고의 복이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인간이 바라는 것은 최고의 복은 무엇이었으며 무병장수,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넓은 땅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그 구약시대 때는 굉장한 복이었죠. 지상에서 사는 동안 가장 복을 받는 삶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즐거운 동행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즐겁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우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하나님과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춰서 동행하는 거. 그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나의 복만을 구한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복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복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 복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복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은 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히브리 기자가 쓴 글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도 아니죠. 히브리 기자가 보니까 에녹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볼 때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 때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나요? 네? 네, 순종이요. 네. 어디까지 순종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까지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까지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100%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100%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겠다고 막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로 믿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로 믿었어요. 하나님을 끌어내릴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시니까 에녹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했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무척이나 그는 경외하면서 살았다라는 건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은 것뿐만 아니라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동행했다. 단순히 그는 하나님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하면 거룩한 어딘가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고 쳐다보고 계신 그런 하나님, 그거 아니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을 그는 사색만 하고 살아가는 거, 그런 거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묵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말만 한 것도 아닙니다. 적용이 없이 큐티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실천 그리고 체험이 있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한두 번 동행하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고 300년 동안을 그는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엔 그렇게 좋았거든요. 아내도 자기 친구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너희들도 빨리 결혼해. 결혼하니까 이렇게 좋은 거야. 그런데 그게 한 2, 3년 지나니까 그때부터 좀 그런 생각이 이제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생기고 좋기만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항상 기쁨으로 동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시적인 어떤 감정적인 그런 흥분에 의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다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는 굉장히 악한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살아가던 그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았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무척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사는 것이고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긴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기를 소원하면서 살았다는 것이고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언제나 최대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말해요. 나는 옛날에는 그랬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이죠. 더 바빠지고 너무 건강도 안 좋아지고 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녹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는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가 애를 낳고 더 바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독신으로 있을 때보다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애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를 잘 못하는 그 아내를 열심히 또 도와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쁠 때나 더 어려워졌을 때나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은 제쳐놓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사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옮기우셨다.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인정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입술의 고백대로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시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대로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실제 입술의 고백과는 또 다른 문제죠. 이거는 하나님은 둘 다를 귀하게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함께 행동하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 내 생각과 동행하고 있나? 그럴 수 있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우선되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동행하는 것이죠. 나만의 어떤 그 신앙의 틀 안에서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올바른 신앙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추구하면서 그 신앙의 틀 내 안에 있는 그것만 고집하면서 그것과 동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모든 스케줄이 내 직장, 내 사업체에 맞춰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사실은 나는 하나님보다는 내 직장과 사업체와 동행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아닌지를. 내가 움직이고 있는 나의 동선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그 중심에 무엇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직장은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내 사업체는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내가 자녀들과 동행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자녀들의 스케줄에 의해서 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변경되고 있다면 나는 자녀들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보다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과 동행하는가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더 중심에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